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다른 골목으로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그냥 우리를 절망시키고 막 생고생시키고 그러려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보겠어요. 먼저 지도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지도가 여기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를 하시려고 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느 길로 가서 어디에 진을 치라고 하나님 지시를 해줍니다. 1절 2절 말씀 보고 한번 또 지도를 보겠어요. 먼저 그러면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지도를 보세요. 요 이제 1, 2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줄을 쳐야 될 말씀이 돌이켜, 거기다 한번 줄을 쳐보세요. 돌이켜,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키라 그랬어요. 돌이킨다는 말은 이제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죠. 방향을 바꾸라. 그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가려고 하던 길에서 글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글로 가지 말고 돌이키라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길을 돌이켰다 그럽니다. 돌이켰다. 그러니까 길을 바꾼 거예요. 자기들은 이리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절로 가라 그래서 그걸 돌이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켜가 여기서 중요한데요. 어디 비아히롯, 요 지역 어딘데, 여기 홍해고 정확하게 지금 요 조그만 그 마을들 이름이래 가지고 어느 기록에도, 역사적 기록에도 지명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지명들이 나와서 오늘날 어디다 이런 게 이제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지는데, 이 지명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이제 이 지도가 비교적 제가 보니까 좀 제일 성경적으로 이렇게 만든 지도인 것 같아요. 지도도 좀 잘 봐야 되는데, 비아하롯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동그란 거. 그리고 여기 이제 홍해바다 위쪽에 이제 바다, 여기로 가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이런 길인데, 자, 원래 이제 고센 땅에서 내려와 가지고 스콧으로 해가지고 광야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되죠. 예? 길이 있잖아요. 그냥 맨 처음에 제일 편한 길은 이 길이라 그랬죠. 여기에는 큰 고속도로가 있다 그랬습니다. 대로가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금방 가요. 저로 가면 한 2주 아니면 2주만 있었으면 다 갔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느냐는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중간에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있고, 블레셋 이리로 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딱 전쟁을 일으키면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 거 뻔하기 때문에 글로 가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유는 나중에 또 공부하게 돼요. 이제 공부하면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신명기에. 자, 그러니까 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일로 가지 말고 이렇게 내려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비아하롯 여기다 갔다가 바닷가, 요 바닷가에 갖다 진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 바닷가예요. 여기 조금 바닷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홍해바다가 여기 가로막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닷가니까 굉장히 개방된 곳입니다. 넓어요. 평지고 넓죠, 바닷가에. 그러면 지금 한 남자 장정만 한 60만이라 그랬으니까 거의 뭐 아이들, 노인, 뭐 여성, 또 근데 잡족들, 다른 여러 민족들도 같이 이제 간 사람들이 있다 그랬으니 한 200만 정도 대략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다 개방된 곳에 진을 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관찰, 금방 발각되는 거죠. 어디 있다는 게 금방 발각되고,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도망갈 데가 없어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바다까지 넓은
개방된 곳에 있지? 뭐 꼼짝 못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상식적으로 볼 때는 왜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여기다 진을 치게 하시느냐,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 진을 치라 그러셔요. 근데 지금 애굽의 바로는 정보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보내놓고도 지금 막 아깝죠. 저 많은 사람들 노예로 부려먹었었는데 그 노예라는 게 얼마나 큰 경제적인 동력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계는 기계인 거죠. 기계, 컴퓨터 이런 거죠. 그때 사람이 다 했으니까 성 짓고 이런 데 동원해서 다 부려먹고 있었는데 이걸 어쩔 수 없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마지못해 보내줬는데 정보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정보원들이 와서 정보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다 진쳤다는 거예요. 다행히로. 일로 가다 갑자기 방향을 꺾어서 남쪽으로 가가지고 저 바다 쪽에다 진을 쳤다니까 바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놈들이 길을 잃어버렸나 보다.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십중팔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절로 가야 되는데 그 밑으로 지금 길도 없는 바닷가로 가니까 거기다 진쳤다. 길도 잃어버렸고 지금 바닷가에 진쳤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 꼼짝없이 잡아가지고 다시 노예로 부려먹기가 딱 좋아. 그래갖고 지금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서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거와 군사를 이끌고 다시 잡으러 오는 거죠. 노예를 부려먹으려고.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제 선발된 병거니까 병거들 중에서도 이 시대에 이제 이미 그 전쟁을 할 때 병거, 마차들이 끄는 그 병거를 이용을 했다 그래요. 인간이 전쟁에 병거를 이용한 게 기록에 보니까 BC 3000년경부터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때가 지금 BC 한 1500년 정도 될 때인데 한 3000년경부터 이용했다니까 물론 이제 그 병거의 뭐 규모라든가 정교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차이가 있었겠지만은 굉장히 일찍부터 병거를 이용한 거죠. 더더군다나 애굽의 땅은 땅 이 지면이 딱딱해요. 그래서 병거를 몰기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이 애굽의 땅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6절 7절에 보면 특별병거 600승. 특별병거니까 뭐 최고 좋은 선발된 600승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병거들도 대동했다 그랬으니까 성서학자들이 볼 땐 병거 1000승 이상은 아마 동원했을 거라 그런 생각. 하고 이제 보병하고 같이 그냥 막 그리고 이제 저기 갇혀 있으니까 지금 이게 웬일이냐고 추격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막다른 골목이에요. 근데 누가 가라 그랬어요? 절로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일로 가. 아까 지도 글로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글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모세가 방향을 돌이켜 이렇게 가다가 돌이켜서 이제 글로 가서 진을 쳤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애굽 바로가 이제 마차와 군대를 죽이러 온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거죠. 자기 뭐 건강의 문제가 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그 뻔하잖아요. 아까 거기 바닷가하고 앞에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 바닷가예요. 갈 수가 없는 바닷가 그 넓은데 글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왜 거기다 진을 치라고 했느냐. 첫째는 우리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힘든 길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인생의 막다른 길이라면은 그렇게 내가 보이는 거죠. 사실은 막다른 길이 아니. 이제 14장 다 읽어보면 구원의 길이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왜 글로 가라 그랬는지 가르쳐 줬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로 가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저기다 애굽 사람들을 진치게 하면은 도간에든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거 도간에든 지네. 그리고 이제 병거와 마병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온 것처럼 이리로 이제 잡으려고 추격해 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둔해 갖고 잘 몰라. 이제 딱 보니까 그냥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좌절하게 되잖아요. 예? 좌절하고 막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추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한 200만 명의 그 아이들하고 노인하고 행군 속도가 얼마나 느렸겠어요. 천천히 가고 있는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 지금 애국 군대가 언제 쫓아올지 모르잖아요. 뒤에서 쫓아오면 뭐 다 잡히는 거죠. 예? 죽을 수도 있고 잡혀서 노예로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애국 군대에 지금 이게 두려워요. 애국 군대. 하나님이 왜 이리로 오게 하셨느냐? 그 애국 군대를 한 번에 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한 번에. 어떻게 죽는가는 이제 내일 볼 겁니다. 내일 그 14장 후반부에 우리 뭐 잘 알고 있죠. 이미 홍해에다 하나님이 다 수장시키려고 글로 가게 한 거죠. 근데 애국 군대가 이제 그걸 쫓아오게 하려면은 그들을 유인해야 돼요. 애국 군대를 다 홍해에 빠져 죽게 하려면 애국 군대가 와야 돼. 거기까지 홍해 바다 앞까지. 그죠? 그들을 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유인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로 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리로 가서 진치면 틀림없이 온다 그러지 하나님이. 예? 그래서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오면 하나님이 거기서 애국 군대를 이제 바다에다 빠뜨려서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 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항상 근시안적이에요. 눈앞에 일단 탁 닥치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막 불안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절망을 하고 막 그랬죠. 모세가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된다는 말다 죽는다는 말이죠. 그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 위로를 하시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지금 다 뭐 각자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 자신의 문제 있을 때 가족, 뭐 자녀들 다양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떨 땐 그게 너무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이. 예? 뭐 아무리 봐도 바다만 보이고 저쪽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떡하지?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을 때는 해결해 주시려고 인도해 오신 것이지 여러분 죽이려고 인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그게 뭐든지 자기의 무슨 건강이든지 가정이든지 경제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분들이 야, 저 사람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네. 할렐루야. 야, 정말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저기다 진을 치라고 했냐면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쭉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겠지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또 금방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원망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뭐 인간들이 볼 때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피할 길도 없는 그런 길이에요. 딱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조금 힘들면 또 금방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그런 믿음이 화초 같은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막 태풍이 불고 막 햇볕이 짱짱 내리쳐도 끄떡없이 자라는 그냥 그런 야생에서 자라는 아주 그냥 견실한 그런 나무. 이 한강에 남산에 가다 보면 막 큰 나무들이 있어. 저기 저 양화진에도 가면 막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어서 제가 볼 때마다 그 나무를 보고 와요. 우리 집 앞에도 보면 한 몇백 년은 됐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도로 가운데 있는데도 거기서 막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신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자, 맨 처음에 이제 그들이 거기서 진을 쳤습니다.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그러고 이제 돌이켜서 갔어요. 거기까지는 원망하지 않고 일로 가라 그러지 그런 말씀 안 하고 갔어요.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쳤는데, 거기서 진을 치고 이제 쉬면서 이렇게 뚝 보니까 저기 뭐가 먼지가 막 나더니 저기 애국 군대가 오는 거야. 추격해 오는 거예요. 자기들 지금 다 눈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가라 그래가지고 돌이켜가지고 왔는데 이제 편안히 쉬고 있는데 안전할 줄 알았는데 애국 군대가 새까맣게 지금 저쪽에서 병거만 해도 천승인데요, 보병과 함께 여기 지금 쳐들어온, 쭉 쳐다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죠. 두려워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고 10절하고 11절이 어떻게 보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10절에 기도했다 그러고 11절에 보면은 원망이 나와요. 이게 뭐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 지금 새까맣게 쳐들어오는데 이게 갈 수도 없어요. 뭐 간들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기도한 거죠.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겠죠. 아마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서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10번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 때는 장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 애국 군대를 다 죽여버리든지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금방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고 이제 막 기도를 했겠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급하면 살려달라는 말밖에 안 나오죠. 기도할 때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 이제 그리고 눈을 딱 떠봤더니 그대로 있네. 애국 군대가 그대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막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좌절하기 시작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되죠. 시험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고 떴는데 그대로 있는 거죠. 장자재앙 때처럼 하나님 치지도 않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나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내비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 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합니까? 광야에서 말로는 모세한테 그러지만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이리로 이끌어 왔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절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매장지가 없어 이끌어 왔습니까? 차라리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리로 와서 다 죽게 합니까?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이게 어쩌면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조금 기도해요. 며칠 기도하고 몇 주 기도하고 몇 달 기도해.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금방 막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오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나 기도 안 해. 이제 교회도 안 나가. 막 우리 마음속에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지금 그들이 지금 오고 있지만, 그게 보이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를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것만 보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네요. 모세는 뭐 애굽 군대를 안 보고 있으니까 사실 지도자가 더 두렵죠. 그래도 백성들은 그래도 지도자라도 한번 바라보고 원망이라도 할 수 있어요. 지도자는 바라볼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3절 4절에 그리로 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오게 할 거라 그랬잖아요. 잡으러 오게 할 거다. 그때 내가 그들을 한 번에 쳐서 영광을 받을 거다. 모세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는 걸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큰 거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뭐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오늘 뭐라 그래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또 집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게 하려고 때로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자세한 건 이 부분은 내일 또 살펴볼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진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그 태양신 그 종교 문화의 그것이 다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우리 안에 들어왔던 그 죄악의 물결이 뼛속까지, 우상의 물결이 뼛속까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번 일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13절 14절 체험은 내일 할 거예요. 이제 오늘 약속이 오늘까지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들은 내일 살펴볼 것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일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뭐가 열려요? 이제 내일 공부할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갑자기 바다가 쫙 바다가 갈라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나중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 그 설교를 하면서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면서 절망당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이라고 설교를 해요. 바다 가운데 누가 길을 낼 수 있습니까? 지금도 길을 못 내요. 바다 가운데. 근데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 바다가 갈라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왔다가 이스라엘이 다 나가니까 그 다음에 바닷물이 덮여가지고 애국 군대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믿어지지도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걸 믿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그 바닷가에 진을 쳤기 때문에 쫓아온 거 아니에요. 쫓아왔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다 빠져 죽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자기가 체험한 거죠.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지만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인생에서 직접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집니다. 31절 보세요. 이제 내일 공부할 거지만 요거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기도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그 체험을 한번 하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지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그들이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우리 고난의 크기가 클수록 그게 해결되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저도 몇 달 전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힘들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체험할 수 없었던 권능의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고난이 힘들어요. 물론 힘들지만은 엄청 힘들지만은 깜깜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체험하게 된 거죠. 믿음이 더 세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것은 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세 번째,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